입니다. 참 주님 은혜로 춘천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선교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월 15일 날 한국에 이제 쉬러 나와서 이제 다음 주에 캄보디아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는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나와서 쉬고 3년에 한 번 이렇게 쉬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점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간 경화가 와가지고 그 캄보디아 선교를 철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은혜로 제가 노량진에서 장로로 2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치료를 주님 은혜로 서울대학교 김종영 박사 그 한국에서는 간에 대해서는 최고 그 권위자신데 그 박사님 통해서 치료를 받고 그 간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다 제거되고 치료가 돼서 다시 이제 2차 선교를 다시 갔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이제 평균 온도가 뭐 32도, 또 저희 집안에 이렇게 온도가 한 35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뭐 옷을 한 4-5번 이렇게 땀을 제가 많이 흘리고 그래서 갈아입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 2달이나 2-3달 쉬었다가 다시 캄보디아 가서 주님 일을 하는 그러한 그 계획을 바꿨습니다. 1차 선교는 저희가 주로 복음 위주로 선교를 했고 2차 선교는 양육 위주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1년 동안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지금도 계속 이제 양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2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가서 캄보디아에서 23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이제 구원받은 또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로서 동역을 통해서 선교가
선교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캄보디아에 5곳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기술학교를 세웠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학교를 하지 않고 그 대신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서 기독교 학교가 세워져서 지금 45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부분에는 이제 제 딸과 사위가 그쪽에서 이제 일하고 저는 교회 쪽에 전적으로 주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간경화가 와서 철수를 할 때 제가 섬기던 벙트로바의 교회는 유창용 선교사님한테 그 사역을 이렇게 넘겨드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선교를 갔을 때는 벙트로바의 교회 외에 4모임을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그 짧게 선교 보고를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 세계 속에 선교를 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에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 복음이 증거돼서 10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기독교 학교를 세우셔서 이제 캄보디아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을 이 한국 교회에 맡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 보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6가지가 있는데요. 품바제이 교회, 건풍통교회, 로또나끼리 품뻑보교회, 푸놈펜 교회, 일꾼 세미나, 기도 제목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품바제이 교회는 2번째 세워진 교회인데요. 지금 성도들이 30명이 모이고 12가정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 1명, 또 장로 후보 2명, 집사 3명 이렇게 이제 일꾼들이 있고요.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이 자립해서 모이는 교회예요. 이 자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 외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품바제 교회 성도들인데요. 그 캄보디아에서 가장 이 구원의 역사가 많은 곳이 이 품바제 교회고, 또 가장 일꾼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교회가 이 교회고요. 또 자립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굉장히 이 중요한 교회입니다. 일꾼 가족인데요. 왼쪽에 그 있는 부부가
이 최 형제님 그 딸과 사위고요. 품바제이 교회 이제 장로 예비로 일하는 형제고, 이제 그 최 형제님은 이제 농사를 지시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는 이제 그 장로 후보 훈 형제인데요. 장로 후보 형제인데, 최 형제님이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젊은 형제들에게 이 장로 일을 맡기려고 이렇게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형제는 목수 형제로서 이 목수 일을 하면서 주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꾼 형제들인데요. 이게 맨 좌측에 있는 형제는 이 오토바이 판매하면서 또 오토바이 수리를 하면서 교회에서 집사 일을 보는 형제인데요. 그 품바제이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형제예요. 집도 가장 좋은 집이고, 그 참 이렇게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하는 그런 형제예요. 두 번째 형제 이제 목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 형제님, 마지막에는 이제 사위인데, 그 정부 공무원이에요. 그 등기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혼 형제 자매님들의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이 품바제이 교회는 이제 제가 푸놈펜에서 이제 벙트로바이 교회에서 주님 섬길 때 거기에 꾸엉 써먼 형제님이 계셨는데요. 이 형제님이 이제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초등학교 교사셨고 굉장히 그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형제님이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어도 자녀들에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을 많이 이제 핍박을 했는데요. 참 주님 은혜로 주님 역사하셔서 7남매가 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한 며느리들도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동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사돈, 그러니까 아들의 며느리의 그 친정이 이제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이러면서 교회에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굉장히 이제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 지역에가 이제 군청 소재지예요. 근데 군수도 그렇고 또 불교계의 그 스님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그들이 불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를 이렇게 가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꾸엉서문 형제의 아들이 훈센 수상의 비서관의 그 밑에 비서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이야기하게 됐고, 이 소식이 이제 훈센 수상한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훈센이 이제 그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연설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연설을 이렇게 하다가 이 훈센 수상이 저 푼바제이 거기에 군수가 있는데, 그 군수가 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는데 하지 마라. 이 캄보디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연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제 군수가 이제 두렵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왔고, 걱정하지 마라, 잘 보여라 이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참석을 하고 이랬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핍박을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 품바제이는 그 건풍톰 도청 소지대에서 시골로, 이 시골이 이제 굉장히 길도 좋지 않아요. 차도 못 다니는 오토바이만 다니는 그런 길이 80km예요. 그렇게 이제 아주 시골인데 이 훈센 수상이 지시를 해서 거기에 길을 내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 길을 내려면은 그 다리를 굉장히 많이 놔야 돼요. 이 다리를 놓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다리를 다 이렇게 건설하고 그 이제 차가 다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아스팔트를 깔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통 이제 오토바이로 다녀도 4시간 거리인데 이제 차로 그냥 1시간 거리면 그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예,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캄보디아 전역에 증거하도록 그곳에서 이렇게 일꾼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그 일을 지금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집이 그 용인 남사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장성해서 주님 부르셔서 저희 가정을 제가 알지 못하는 캄보디아로 이제 불러주셔서 그곳에 가게 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5곳에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푼바제이 교회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곳에서 이제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푼바제이 교회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교회로 축복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풍톰 교회인데요. 건풍톰 교회는 이제 프놈펜에서 680km, 168km, 성도들은 12명, 주일학생들이 많아요. 한 주일학생 80명 이렇게 모이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그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님은 이영 형제님인데 그 아들이 푼바제이 교회에서 오토바이 그 판매를 하시고 이 형제님이 이제 푼바제이 교회 장로로 계시다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자매님은 간호사시고 보건소에 공무원이죠. 근데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셔서 지금 이제 건풍톰에 와서 저와 함께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청년들이고요. 이제 주일학생들입니다. 이 주일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굉장히 가난한 그런 이제 지역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뭐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크리스마스 때 나눠주면서 또 주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회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로또나끼리 푼뻑보 교회인데요. 이 푸놈펜에서 68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그 북쪽, 더 춘천보다 더 북쪽이 하나의 그 북한 경계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 캄보디아 원주민들이 모이는 교회고요.
성도들이 20명, 8가정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인데요. 이 프롬펜에서 버스를 타면 12시간을 타야 돼요. 아침 새벽에 가면 밤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먼 지역인데요. 산골이고 또 베트남 국경이에요. 이 캄보디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캄보디아는 원주민들이 약 한 20개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자기 민족의 말이 달라요. 이제 이곳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냐면은 푼바제이 교회 그 최잉 형제님, 장로 형제님의 아들이 이제 저하고 프놈펜에서 저희 가정에서 약 2년 동안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저희들이 이제 시켜줬고,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캄보디아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인 집이 어디가 됐든 멀리 됐든 뭐 가까운 데 됐든 결혼하면은 이제 남자가 부인 집에 가 살아요. 근데 만약에 부인 집에 가기 싫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은 남자가 자기 재산, 호적 다 이렇게 해서 그 여자 집으로 이제 소속이 돼요. 결혼하면은 이제 그 남자 자기 그 본집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처갓집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로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구원받게 되고 이러면서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신 건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계획도 없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신 거죠. 침례식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부부가 이제 주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들 모습. 올 2월 달에 형제 한 분이 이제 침례에 순종했고요. 자매 이제 결혼식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놈펜 교회인데요. 이 프놈펜 교회는 프놈펜에는 교회가 두 곳에 있어요. 처음에 개척된 벙트로바의 교회가 있고 여기는 이제 외곽지에 있습니다. 이제 프놈펜에는 캄보디아 수도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놈펜 교회는 이제 외곽지에 이제 개척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꾸엉서문 장로 형제님인데요. 이분이 교회를 세 번째 개척을 하는 거예요. 푼바제이 교회를 개척했고, 껌풍톰 교회를 개척했고, 그 다음에 프놈펜 교회를 세 번째 개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열매가 많고 정말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분이 이분이세요. 그러니까 참 귀한 분이신데요. 이 자녀분들이 캄보디아에서 다 일꾼들이에요.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프놈펜을 이렇게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일꾼 세미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꾼 세미나를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일꾼들만 모여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나눠요. 그래서 뭐 성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장로에 대해서, 교회 진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로마서를 이제 공부를 해서 이 복음의 정체성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일꾼들이 알아야 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일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특별히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일꾼 세미나 모습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캄보디아 이제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부부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네 모임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해서요.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는 23개 시도가 있는데요. 지금 10곳의 모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이제 우리 한국 모임 선교사들이 6가정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시도에 모임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풍텀 교회는 이렇게 그 시골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구원받고 다 이제 도시로 가요. 뭐 학교, 직장 따라서. 그래서 참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은데요. 건풍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꾼들이 건강이 안 좋아요. 심장병, 뭐 고혈압, 당뇨, 이래서 일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푸놈펜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전도 집회 할 수가 없어요. 집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화면을 좀 올려주시면.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어느 형제님께서 1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모임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다가와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렸는데 이제 주일날이에요. 일 마치고 이제 선교 보고만 하고 이제 내려가니까 굉장히 실망이다 이래요. 그래서 오후에 그럼 내가 말씀을 오후에 식사 후에 내가 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많이 가신다 이거예요. 식사하고 오후에 참석 안 하고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선교를 좀 짧게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해가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을 말해요. 그러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했다 하는 말은 이 주님을 얼마나 닮았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를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열매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복음의 은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이 됐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의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이 의의 열매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은사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전도의 은사, 목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섬기는 은사, 긍휼의 은사 여러 가지 약 30개의 은사를 나누면 한 30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은사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우리 안에 열매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교회에 와서 그냥 손님이 돼가지고 어떤 내 은사가 뭔지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걸 모른다면은 이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말했고 예배서 4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뭐 되신다 그랬어요? 머리 되시고 우리 지체가 된다 그랬죠? 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이 우리가 안 보이는 많은 장기가 있어요. 이 다 이렇게 작게 역할을 해서 몸의 건강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의 원리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몇 가지 열매를 몇 가지로 말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로 성령의 열매, 이거는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열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의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열매?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정상적으로 거한다면.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이러한 것은 참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그 신분과 그 다음에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신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 상태는 이 신분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실제 상태에는 이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상태적으로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어떻게 되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대답이 어렵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주님 말씀 진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저는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구원받고, 제가 71년도에 구원받았는데, 제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약 15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참 고민이 되고, 참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거의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주일학교 하고, 또 집사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산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먹는데,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 안에는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굉장히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요 잘 들면은 여러분도 이런 열매 맺는 이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내가 예수 믿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면 그거는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상태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요. 빨리빨리 제가 말씀드려요. 세 가지. 첫째는 주님과의 이 교제를 말해요. 주님과의 교제. 자,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데 인격과 인격의 만남의 교제를 말해요.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말해요.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말해요. 이 세 가지를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자, 다시 한번 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주님과의 교제. 두 번째로, 말씀의 순종.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예. 그리스도 안에 그 거하는 삶을 살려면은 첫째로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예,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 우리 성경을 한번 두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다음에 로마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로마서 1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했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님들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주인의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되겠죠. 이 굉장히 기초적이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주인을 위한 목표가 돼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어떤 것을 하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산다고 이제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침에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어떤 주인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내 삶이 주인을 위한 이제 그런 것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제 이름이 양식도 아니고 중식도 아니고 한식이에요. 예? 이름 쉽죠? 자, 한식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너는 왜 네 주인을 버리고 왜 네가 주인이 돼서 사냐 이러세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구원받고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주인을 바꿨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제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십시오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그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이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하시고 또 제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이제 주인을 위해서 이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을 바꾸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경건의 시간을 이제 1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주인이 저한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 기도하라, 뭐 전도하라, 뭐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매일같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실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뭐 잘 분별을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분별을 못 해가지고 잘 뭐 헷갈리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 주인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걸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를 갔냐면 1년을 갔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 주인이 나한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1시간을 이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또 예배당에 가서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철저하게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훈련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과 교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말씀 순종. 자, 아침에 주인이 말씀하셨어요. 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말씀하셨어요. 순종하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자, 주인이 말해요. 그러면 말씀 들었어요. 그 종이 주인의 말을 듣기가, 순종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종이 주인을 아침에 만났어요. 주인한테 이거 해라. 그러면 그 종이 그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쉽습니다. 예.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과 종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매일 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기록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이 주인이 바뀌고 이 주님과 이제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제 그 영혼이 아주 이렇게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이 성령께서 이렇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1985년도에 이제 주인을 바꾸고 이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하고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러면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은 이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제 은사가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 주님이 열매로 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격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막 굉장히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고 또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게 됐고 이렇게 주님이 제 인격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성령님의 열매, 그 다음에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 이것이 정확하게 제 삶에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주님이 저희 가정을 이제 부르셔서 경기도 이제 평택에 있는 수부 교회를 저희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자, 주인이 가라. 종한테 주인이 가라.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대답을 좀 크게 해봐요. 자,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주인이 뭘 하라.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자, 주인과 그 종의 관계, 주종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봐서 쉬울 것 같으면 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런 거, 이거는 주종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했을 때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굉장히 쉽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분들의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 베드로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첫째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거 안 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요, 땡이에요, 땡.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구원받고 쭉 왔는데, 그게 됐나, 안 됐나? 한번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가 확실히 돼야 돼요. 이거는 학교를 많이 다녔냐, 공부를 많이 하냐, 성경을 많이 하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과는 절대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공부를 못해도, 나이가 어려도, 여기 청년이라도, 예, 그분이 주인이 바뀌고, 정말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지시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이 쉬워요.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도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86년도에 저 경기도 평택 이제 수부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주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6년 동안 이제 거기서 생활을 수부교회에서 주님 섬기다가 이제 거기 시골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91년도에 경기도 경북 경상북도 김천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그곳에 가서도 계속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3년을 개척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됐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저보고 야, 한시가, 이제 제 이름 뭐예요? 한시가. 저 캄보디아로 가라! 자, 주인이 말하면 종이, 순종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제가 간 거예요. 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돈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 안 하면 뭐가 걱정입니까? 돈 있으면 먹고 살 거 문제 없죠? 또 주님이 내가 너 함께하고 내가 너 보호하겠다. 뭐가 걱정입니까? 갔어요. 거기서 23년을 살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 잘했지 안 했어요? 자, 이것은 정말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형제자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정말 우리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건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저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농부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참 주인이 바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저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형제자님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